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 은혜를 새기지 못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스스로 위롭다 여기며 마음을 맞추어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식민지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이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겸손과 경건, 용서와 나눔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택함받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교만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무디고 무너진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회복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응답하시라 말씀하신 주님, 손에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거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말과 습관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향중직과 모든 교역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은빈 강상수 치대우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으니 크고 작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 직원 모두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대의 성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예배가 풍성해지고 듣는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제107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순국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순국 선열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들도 이 3.1절을 보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독립공원에 갔었는데 오늘 3.1절 행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서대문 행류소도 무료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많은 이벤트들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또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셔서 함께 둘러보시면 뜻깊은 3.1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 보내시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출금동행, 경건절제 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줄이고 또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에 힘을 다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전도대 개강이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빌립전도 대원들뿐만 아니라 전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비전 씨앗 부실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3월부터 목양신방이 시작되는데 금년도는 2교구부터 목양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 목양신방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별로 또는 가정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하나 오늘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제11기 전도학교 모집 광고는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3월 1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하며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이 시간 또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삶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병원에 입원하고 또 가정에서 가려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오늘 줄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주일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행했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혼과 독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 본문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본문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 이혼에 대한 부분과 독신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는요, 본래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래대로 돌아가라. 우리가 3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만 이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헤로디아의 부당한 이혼과 재혼을 책망하던 세례 요한이 처형된 장소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이 이 춤을 추던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사실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케루스 요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루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레아 지역과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던 이 베레아 지역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혼의 문제는 그들에게 핫 이슈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자 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었던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만약 아내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어느 선까지 넘으면 이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 다시 말하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혼을 요구할 만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적인 죄든 상상 속의 죄든 사소한 잘못까지도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든 음식이 상했다든지,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다든지, 또는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오늘 지금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혼당할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음식이 상한다든지 맛이 없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본래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결혼 생활 잘하면 이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래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래가 무엇입니까? 본래대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네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신 그 목적은 뭐냐? 그것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두 존재가 서로 녹아들어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도 단순한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의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한 몸은 나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연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신비로운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두 사람의 감정으로 시작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주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이지도 않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교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트랜스젠더도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남자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과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에이즈와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도 심화되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어른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 간 성폭력이라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교회는 이런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면 주례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처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래대로는 바로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본래대로라는 이 두 번째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4절 말씀에 본래 그렇지 않다. 본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은 신비로운 연합처럼 만들었고, 지금 이 8절 말씀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그렇거든요.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었고 원리였습니다. 모세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버려도 된다, 이혼 정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 마음에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내를 마치 자기 물건 취급하듯이 썩어만 마구 버려도 되는 것처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이 사회 풍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는 뭐라 그래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본래를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어줬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아담 역시 하와의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가 뭐냐? 본래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대로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금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금혼식은 결혼 50주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노부부에게 금술이 좋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젓가락 한 쌍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나가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둘이 나란히 놓일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젓가락 두 짝은 모양도 길이도 똑같아야 하지만 때로는 조금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닳기도 하고, 그렇지만 음식을 집을 때는 한쪽이 힘이 없으면 다른 한쪽은 받쳐주고 한쪽이 미끄러지면 다른 한쪽은 꽉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젓가락과 같은 것이 우리 부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씻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설교 때 이 젓가락 이야기 할 텐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는
이 젓가락과 같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던 중에 문득 든 생각이, 이 젓가락도 나무 젓가락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 젓가락이면 부러지면 어떡해? 끝나는 거잖아요. 나무 젓가락이 아니라 어떤 젓가락요? 쇠 젓가락이래. 조금 휘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 못 나도 괜찮아. 상처가 나도 괜찮아. 서로 잘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이와 같이 서로 돕는 배필이 부부라는 겁니다.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집을 때처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본래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래가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본래대로라는 말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적당히 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본래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은사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은사대로 하라. 읽었던 말씀 10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본래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예수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부당하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혼과 재혼뿐만 아니라 첩을 두는 축첩 제도가 성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독신에 대해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타고난 독신이 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독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한 독신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11절 말씀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말했고, 12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고자라는 말은 바로 독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사람이 만든 독신은, 이것은요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보면 내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독신이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천국을 위한 독신.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독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12절 마지막 끝에 보시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독신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 곧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은 은사다.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은사대로 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혼자 있을 사람은 혼자 있고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할 사람은 헌신하라, 은사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성악가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합창도 하고 때로는 독창도 합니다. 합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혼자 잘한다고 튀면 안 돼요. 독창은 자기가 혼자서 소리를 내야 돼요. 높게 소리를 내든 작게 내든 자기 기량을 뽐내면 됩니다. 이처럼 합창은 결혼과도 같고 독창은 독신과도 같습니다. 결혼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독신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결혼은 본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대로가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연합, 서로 돕는 배필, 이것이 본래대로입니다. 결혼생활은 이와 같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독신은 은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가고 은사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은 신비로운 연합이고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본래대로 돌아가는 결혼생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행이든지 독신은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은사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본래대로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신 말씀 듣고 말씀대로 본래대로 돌아가고 은사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